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기독교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뭐냐? 개념이 전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개념 전부가 다 현상적이고 사람의 생각에 의한 문자적인 그러한 내용 그대로 이 말씀의 개념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다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영감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성령 감화감동 역사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영감에서 기록됐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바를 어디에다가 담아 놓으셨느냐? 이 담아 놓으신 내용을 여는 걸 갖다가 영감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을 모든 세계 고민들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모든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고 보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찹니다. 창세기 1장 내용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짧은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창세기 1장의 내용에는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글씨를 보고 그대로 읽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문자적인 글씨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감은 전혀 없는 글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소설책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비유와 상징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담가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들이라고 하니까 저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니고 저 푸른 창공의 인간들이 창공을 보면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하늘이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을 거기 담아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땅이라고 하니까 지구로 된 땅이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지구로 보고 있어요. 바로 네 다섯 열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 땅,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무적행의 이게 지옥입니다.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하늘들의 얼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66권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현상의 천지다,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66권 전체가 현상적인 얘기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지금 부활이에요. 영생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한심한 노릇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시브리 원전 가지고 말씀을 여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뭘 들으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한글 성경 가지고 말씀 선포하는 데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 와서는 엉뚱한 이단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몸이 다시 산다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한시먹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이단 교주에는 교주가 죽었는데 이 죽은 사실을 몰래 숨겨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영원히 사는 교주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걸 숨겼다고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신문에 난 사실입니다만 죽은 지 석 달이 되는데 이걸 생수로 계속 찍어 바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부활하라고. 그게 부활인 줄 알고. 혈과 육의 몸은 죽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혈과 육의 몸이 수천 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인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들 마음 땅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마음 땅을 향한 교훈이지 혈과 육에 대한 교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부 다 혈과 육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오늘 온 세계가 이 장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열째식인데 이걸 갖다가 현상의 6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다가 온 세계 국민들이 이렇게 소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360에는 달력이 있었습니까? 138억 년 전에 달력이 있었느냐고. 근데 무슨 1, 2, 3, 5, 6이요. 60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했느냐고 지금. 에? 어느 세미나에 내가 지난주에 참석을 했는데 장세기 6장 4절에 니필이라는 사람이 니필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뼈다귀가 큽니다. 굉장히 뼈가 굉장히 커요. 니필이라는 사람의 뼈가 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근데 그 발꿈치가 이저 발자국이 그 짐승의 큰 발자국 마냥 커 이렇게. 근데 사람 발자국을 찍어놓고 비교해봤는데 이건 지금 사람하고 그 니필린 발자국은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니필림이 이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120년을 살았다. 여러분 사람이 120년 살기를 원하지 마세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 만년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야. 예수 믿는 목적을 똑바로 알고 예수 믿으라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재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다른 이방 종교 믿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 많어.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그 축복이에요. 축복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 왜 평강이 없습니까? 마음 땅 안에는 본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인 지옥의 속성이 나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지.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이 애굽에서 나와야 돼.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야. 나와야 자유함이야. 이게 자유함이 평강이라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아,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뭐 기계로 찍어내는 구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믿음이 무언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은 명사 여성 단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믿음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수는 찾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본체도 똑바로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언제인지 몰라도 때가 되면 거기로부터 이리로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와서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 분이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와 별개의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한 존재예요. 한 존재라고. 왜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 앉아 계시냐고. 그럼 여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야 믿음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야 믿음이라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빛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우리가 배워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만큼 빛으로 바뀝니까? 안 바꿔집니까? 이거를 생명으로 살아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난 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리를 죽이는 것만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야. 안 죽이면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만큼 주의 몸이 내 속에 채워져 나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째 시기가 되면 주의 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실제를 압니까? 모르지. 어떻게 처녀가 사람을 낳을 수 있냐는 얘기 아닙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신비로운 노릇이다. 그걸 신비라고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세월은 흐르고 흐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신비로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인생은 다 가버리고 만다고.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내 안에는 채워지질 않채 세월은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뭡니까?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졌느냐? 빛으로 채워졌느냐? 어두운 그 상태냐? 그걸 판단하는 데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안 채워졌으면 어디로? 불못으로 직행이야. 그냥 내 던지는 거요. 던지는 게 뭐예요? 불못에 들어가서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짓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뺀질뺀질 다 다른 마취대가는 식으로 나이롱 교인 생활하던 그곳을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왜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자기가 이 개념을 모르니까 못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교인들이 안 나올까 봐. 죽어라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책 지은 게 죽으러 가자예요.
죽으라자 책을 썼는데 총판을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여론이 안 좋습니다. 무슨 여론이 안 좋습니까? 아니 살기도 힘든데 왜 죽으러 가자냐고야.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책이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야. 에?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 실제를 지금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가 똑같은 거야. 에? 그냥 비는 종교야 이게 지금. 뭘 빌어? 복을 비는 거야 지금. 무슨 복을? 돈 복을 달라는 거지. 돈을 줘서 뭘 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야. 굵고 짧게 살겠다는 얘기지.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행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성경에서? 믿음은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이게 기름 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으로 배워서 냉겨받고 마음 땅에 동침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익혀나감으로 무지를 죽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말씀이 육신의 주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하나 죽이면 믿음도 하나만큼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둘 죽이면 믿음도 둘로 살아나고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돼요? 큰 믿음이 되는 거라고. 적은 믿음이 아니야. 큰 믿음. 그러면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바깥에 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야.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라고. 복음인 죽고 사는 게 복음인데 죽고 사는 복음이 아닌 안 죽고 안 사는 복음이야. 그거는 이해갑니까?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고 산 바대로 우리가 주님이 죽고 산다는 발도장 찍으면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리고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신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죽음이 뭐냐? 자, 한번 히브리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트. 제가 신학교를 세운 동기가 있어요. 제가 한글로 그전에는 이 첫째서 여째식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이거를 알리려고 전국에 다녔어요. 신문 광고 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도 오가이스도 많이 했고 그럼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럼 한글로 해달라는 거야. 오면은 히브리어 배우라고 히브리어 배우면 다 도망가요. 그냥 한글로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몰려온 사람을 놓치기가 싫으니까 나는 또 바보같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걸 한글로 한 거라 이게. 그때 요한계시록도 대달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보같이. 이 바보라 처음에는 그냥 교인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요한계시록 쭉 가다가 뭐에 걸렸느냐? 둘째 사망이 딱 나오죠.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나는 둘째 사망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하는 거예요. 이건 고난이 따라야 돼요. 죽으려면. 이해갑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고난이 따르는 게 십자가라고. 마리아가 예수를 아는 게 뭡니까? 마리아는 육의 속성을 모반했다 그야. 이전까지 육의 속성을 내가 안고 살았잖아요. 이거를 배신 때리는 게 쉽게 말하면 그 배신 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픔이 따르는 거라고. 이게 고난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니까. 나를 치유하는 거니까. 그래야 뭐가 나와요? 예수가 탄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가 탄생되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예수가 탄생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마리아가 안 되면 못 낳는 거라고 지금. 근데 마리아를 숭상한다고 예수가 탄생됩니까? 내가 마리아의 실존이 돼야 예수가 탄생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실체도 모르고. 그러면 죽는 게 뭐냐? 아니지. 죽는 게 뭐냐가 아니라 지금 그 설명하다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다. 그래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이해하냐면 죽는 거는 목숨이 죽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목숨이 죽고 지옥에 들어가서 또 죽는 거니까 두 번 죽는 거다. 그게 둘째 사망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자, 다 죽이지 못하고 여기다 요만큼만 죽었다가 내가 세상을 떴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요 나머지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이걸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요거 처리하러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요거 죽이러 불못에 들어가는 거라고. 불못에 들어가서 요거만 처리하면 생명으로 바꿔줘서 불못에서 나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아니라 죽여야 될 거를 맞아 죽이질 않았기 때문에 죽이는 거를 반복하는 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안 죽이걸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냐고 막 덤벼드는 거야. 그러다 내가 살 길은 뭐예요? 아, 이거 안 해 그래야지. 이거 안 해 때려쳐. 그럼 문 닫았어요. 그리고 신학교 5명까지 세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한 명이라도 똑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 많으면 모를 거예요 지금. 한 생명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줘서 생명으로 자라난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느냐고 지금. 그 다음에 생명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네 다섯 여째식인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표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무지를 죽이는 걸 갖다가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목숨이 죽는 거를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목숨이 죽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응?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화장하면 왜? 부활할 몸이니까. 이 몸이 부활하는 거야. 이 몸이 죽었다가 이 몸이 부활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활파, 매장파가 있었다니까. 아니 몇십 년 전에 예수 안 믿으셨나? 몇십 년에 예수들 안 믿으셨냐고. 어린아이 시절이구먼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는 벌써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30년이 넘었어요. 기독교가 전래돼 들어온 지가. 그럼 벌써 130년 동안 지금 몇십 년이니까 한 100여 년 동안 그렇게 예수 믿어왔다는 얘기야. 어? 그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무덤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 공동묘지 무덤이 쫙 열리면 거기서 쫙 소음장이 올라오는 거야 살아서. 아 그렇게 믿었다니까.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기가 찬 거요.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똑같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왜? 누가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라고.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야.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가 자 말씀이 육신된 몸이
자, 죽고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 몸이 다시 사는 거지만 우리는 원래 어떻게 돼요? 이 혈과 육의 몸은 죽으면 썩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야. 어두운 무지가 죽고 어두운 무지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아니라 처음 사는 거죠? 처음 사는 거죠? 근데 왜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이 뭐야? 다시 붙자야. 다시 붙자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얘기 아니냐고. 예수님만 부활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처음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쿰이라고 그래요. 쿰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일어난다, 세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운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면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야.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삶을 통하여 여섯째 시기까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이거 미완료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예수가 나를 무적행 옥에서 끄집어 올려 구원시켜 주는 거로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그가가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죽고 생명으로 살고 이거를 반복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익혀서 완성한 그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안 이루어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라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이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이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몸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 이 몸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성경 구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자, 23절 보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가 히브리 원전에는 없어요. 한글 번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24절을 보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또 되어 있다고. 마지막 날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날이 어디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주님이 자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을 해서 여기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날로 좀 알고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기가 차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아니 1992년 10월 28일 기억 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재림이 온다고 하얀 치마적으로 입고 머리 이렇게 이쁘게 따고 아주머니들이 무명 치마적으로 입고 아 주님 재림이 오신다고 아 이거 텔레비 다 방영된 건데. 근데 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36억을 해먹었다고 그러대. 사기야 사기. 돈을 착취해 먹은 거야 그게. 주님 재림이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아이 기가 차요 안 차요? 어? 예수 믿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영적 사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혈과 육의 몸이 뭘 다시 살아? 사는 게 아닌데 산다고 지금. 오늘 그 사람은 안 나왔어. 여기 교회 안 나왔어. 나오면 혼날 줄 알고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안 나오길 잘했지. 안 나오면 내가 10배운에게 7호선밖에 그냥 쏠 텐데. 안 나왔어. 미리 겁먹고. 아니 여기가 어딘데 와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느냐고. 기가 차요. 기가 차다고 지금.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완성된 몸을 뭐라고 그래요?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담.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한문으로는 인자. 이건 아들이 아들. 한문으로는 아들 자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인자 나오죠. 인자 나오죠. 그게 변화담이에요. 변화담이 뭡니까? 사람이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반아야 반아. 짓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짓는 거예요. 지어나가는 거야. 주의 몸을 지어나가는 거라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주의 몸이 세워져 싹 올려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완성된 자다 그 말이에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된 게 변화답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변화담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람이 완성된 존재의 첫 번째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야. 첫 열매야. 그러면 첫 열매가 맺어진 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대로 발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그래서 변화담이 튀어야 변화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야. 이 몸뚱아리가 영생이 아니라고. 영생에 들어가는 몸이 변화담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이걸 인자로 만들어놨어요. 인자. 이제 죽는 거 이해 가셨죠? 혈과 육의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어두운 무지예요. 어두운 무지. 어둠은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여나가는 거야. 그걸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살아나되 이 무지가 완전히 불태워서 먼지가 돼야 돼. 먼지. 타다가 마르면 안 돼. 죽다가 마르면 안 돼. 완전히 죽어서 태워져 먼지가 되고 가루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먼지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흙이라니까 자꾸 이 흙인데 완전히 내 무지가 다 완전히 깨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무지를 가루를 지금 내고 있는 거라고.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연적이야. 요즘 그런다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는 고난은 싫으니까 축복의 열매만 달랜다고 그런다면서 고난 안 받고 예수 믿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이롱 신자야. 나이롱 신자. 넓은 길 가는 자야 그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가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목숨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산 자를 뭐라고 그래?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가지고 여기 지금 했는데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글성경에. 아니, 저 25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잘못됐어요. 내 안에서 믿는 자야. 보세요. 나를 믿는 거하고 내 안에서 믿는 자하고 달라요. 예? 그러면 나의 안에서 믿는 건 뭡니까? 주님은 첫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네 다섯째 시기가 예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야. 믿습니까? 그러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믿는 자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믿는 자는 그 말이라고. 할렐루야. 좁은 길 안에서 믿는 자는 그 말이지. 넓은 길에서 믿지 않고 좁은 길에 들어와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산다 그 말이야. 번역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사는 게 아니고 이 목숨이 죽었다가 죽어도 관계없어. 또 살 거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이 절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니까 무지한 인간들은 이 목숨이 그냥 죽어도 살 건데 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요 안 차요? 이 백성이 뭐해서 망해요? 무지해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우린 다 산자입니까? 죽은 자? 아니 혈과육이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혈과육이 산자들이죠. 그래 혈과육이 살아서 지금 예수 믿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 살아서 지금 예수 믿니까? 영생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무식한 인간들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에? 이 몸이 영원히 산다고 지금 믿는 거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에? 나의 안에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가 믿고 생명으로 산 모든 자는 생명으로 산 모든 자예요. 생명으로 산 모든 자야. 그러면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지. 영생 속에 들어갔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네가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이 내용을 믿느냐? 아멘. 말하다가 아멘 믿나이다. 아멘 믿나이다. 예? 여기 세상은 어디냐? 우리가 시공 이 공간에서 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마음 땅 세상이에요. 아멘. 마음 땅 세상의 주님은 그리스도는 마음 땅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혈과 육이 죽고 사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이 생명이 완전히 정착이 될 때에 바로 먼지가 되어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결론의 상태는. 그걸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만 사람을 먼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한글 성경 왜곡된 성경 가지고 미혹하거나 미혹당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익혀서
자, 미혹당하는 일이 없이 불못에 들어가서 꼴꼴하며 후회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 승리자가 되어 기쁨 안에 참 안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